예, 오늘 3부 예배 때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 오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일날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하면은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다 설교를 부탁드리곤 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3부 예배만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하나는 그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숙소를 잡아서 그 숙소에서 지내시는데 거기가 우리 교회랑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래서 7시 반 예배에 올라니까 거기서 늦어도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도저히 강사 목사님께 그 부탁은 좀 그렇고,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there have been times when the faithful defended the truth from the attacks of the enemy.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쵸? 이거 원어민이 얘기하는 대로 듣고 싶으면 3부 예배 오세요. 자, 보시면은 첫 문장은 제가 설교문 그대로 읽었습니다. 첫 문장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게 되니까 2부 예배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걸까요? 예, 조용해졌어요. 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 어떻게 예배를 하면은 잘 보여주는 걸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옆에 친구하고 떠드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집중해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잘 듣고 이러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2번. 그렇죠. 예, 고마워요. 자, 반응해줘서 너무 고맙다. 자,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해보자. 성경을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잘 읽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성경책 읽든 말든 나는 그냥 게임이나 하겠다, 페이스북이나 보겠다, 유튜브나 보겠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 1번. 그렇죠. 예, 좋아요.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좀 전에 헌금 이렇게 드려오고 그랬는데 집에서부터 잘 준비해 와가지고 딱 이렇게 고이 간직해갖고 헌금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드리는 게 헌금을 잘 드린 거예요? 아니면은 떨래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오늘 생각해보니 나 오늘 뽑기 해야 되는데 하고 다음 주에 예배 헌금 드리지 뭐 그러고 주머니에 싹 하고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1번. 그렇죠. 예. 좋아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데,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온 세대가 다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옆에를 봤더니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가족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들 옆에 이렇게 막 찡찡대면서 나 좀 봐달라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징징대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딱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딱 이렇게 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2번.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해. 떠들지 않고 조용해. 그런데 집중해가지고 딱 앞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예배 순서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집중하느라고 조용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1번.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친구들이 답을 너무 잘해줬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답을 다 말해줬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답한 것처럼 예배를 되게 잘 드리고 있죠? 앞에 친구들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 참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 곤란하게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무슨 말을 물어보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100%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100%잘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자, 그러면 질문을 한 단계 더 범위를 넓혀서 물어볼게요.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 오른쪽 발 들어보세요. 네, 지금 움찔움찔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네, 우리 청소년 가족의 한 친구가 뭐 저런 질문을 하나라는 표정으로 저 인간 뭔가라는 표정으로 지금 왔어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건 집에 있건 학교에 있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학교에서 질문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 수업을 진행하시든 말든 나는 그냥 엎어져 자겠습니다. 왜냐하면 난 피곤하니까. 학원에 가서 어차피 다 배울 거니까 다 엎드려 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저 수업을 듣겠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에 집중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2번이죠. 그렇죠. 예, 규람이는 학교도 안 갔는데 알고 있어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예, 좋아요. 누나를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이 숙제를 끝내놓고 가족들 혹은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숙제는 어차피 내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일단 놀 거 놀고 쉴 거 쉬고 먹을 거 먹고 볼 거 보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만 하자. 이게 학교 생활을 이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네. 1번이죠. 예. 예. 뭐 숙제의 개념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당당하게 2번을 든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1번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학교 생활이 됐던 집에서의 생활이 됐던 어떤 게 잘하는 거다, 어떤 게 올바른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100% 살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말씀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졸았던 적 한 번도 없고 그 선생님 수업 외에 다른 과목 공부한 적 한 번도 없고 멍 때린 적도 한 번도 없다. 예. 훌륭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시원이가 몇 학년이죠, 지금? 1학년이죠. 예, 그렇죠. 예. 와, 예,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예. 저는 1학년 1학기 때 벌써 멍 때리기 시작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예. 우리는 어떤 것이 훌륭한 삶이다, 잘 사는 삶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의롭게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그 3절에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전에 2절을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법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율법을 100% 다 지켰어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안 돼요? 의로운 사람이 돼요. 율법을 다 지키면. 자,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만이 아니고 우리는 집에서 한 약속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알고 있지만 그거를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못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요. 하지만 성경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가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래, 너 의롭다 해줄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100%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브라함은 뭐 율법이 있기 전의 시대 사람이니까 율법과 사실은 상관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줄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경건한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으니까.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 지금 여기 위에 현수막에 보면은 뭐 500주년이라고 써 있어요? 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돼 있는데 500년 전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자, 아까 전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가?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진 거예요. 그 500년 전에 사람들이 던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느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저렇게 하면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막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제안한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당신들의 주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 질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대화 좀 해보시죠. 그러면서 질문을 95개나 적었어. 95개의 질문을 막 적어가지고 광장에 딱 붙였어요. 이거를 95개조 반박문이라 그래요. 붙여가지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친구가, 내 눈에 지금 딱 보였던 다은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심각하게 나쁜 짓을 했어.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막 하는데 다은이가 코를 팠어. 너무 심각한 거야. 선생님이 막 화가 났어. 벌을 줘야겠죠. 무슨 벌을 줄까요? 회초리 10대. 코딱지를 판 너의 손가락을 내가 때리겠다. 그리고 손을 이제 10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 10대를 다 맞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갚은 거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너 잘못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수민이를 때렸어. 그리고 수민이를 때렸으니까 다은이는 잘못 안 한 게 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대신 맞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다은이가 속으로 안심하고 있었어. 우와, 나 대신 저 언니가 맞아줬어. 너무 고맙다. 나 너무 좋다.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수민이는 더 큰 죄를 지었던 거야. 방구를 꼈어. 선생님이 그래서 때린 거야. 자, 그러면 다은이 죄는 여전히 있어요? 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건 맞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왜 이게 진리냐면은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다 갚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할 건데?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언니가 대신해서 맞아줘가지고 이제 죄가 없어졌는데 그 수민이가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고 치면은 학교에서 그랬는데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고 넘어갈 수 있지? 이미 끝났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거기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말 유명하고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해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단순히 그냥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이거 뭐냐,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이걸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대신 죄값을 지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 죄값 때문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압도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러면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 행위 하나만 딱 해놓고 나 이거 믿으니까 난 이제부터 구원 보장받았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마도 부모님을 믿을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믿으니까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믿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 그 장소에 안 나가. 그럼 그 사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친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